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소원을 담아서 성도님 통일이 빨리 오기를 기도합시다.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죠. 우리 현충원에 가면은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그대가 여기 있으니 조국이 있다. 그대들이 여기 있으니 조국이 있다. 그들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유는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피의 대가로 이 자리에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며 이런 아름다운 한국, 대한민국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교자의 피가 필요합니다. 순교자의 피 없이 한 나라가 선교가 이루어진 것 한번 저한테 얘기해 보세요. 어떤 선교도 반드시 순교자의 피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6.25를 겪으면서 이 역사의 교훈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역사의 교훈을 잃어버린 나라는 결국 똑같은 일을 반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25 전쟁 때 이 나라를 구했던 많은 외국 사람들이 전쟁이 끝나고 가면서 특히 메가더 장군, 나중에는 별을 6개까지 달아줬습니다. 원수가 됐습니다. 메가더 원수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아, 대한민국은 100년 뒤로 후퇴했구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우리가 전쟁 끝나고 25년 만에 88 올림픽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눈부시게 발전한 거예요. 다 세상은 100년 있어야 이 나라가 회복할 거라고 했는데 딱 25년밖에 시간이 안 걸렸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특별히 하나님이 강하게 붙드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영상 하나 봅시다. 틀어주세요. 6.25 전쟁에 대한 영상 소리 좀 키워주시고. 기억하자라는 거죠. Remember. 그토록 열망했던 조국의 광복이 찾아왔지만 남한에는 미국의 지원하에 대한민국이 수립되었고 북한에는 소련의 공산 진영이 들어서며 한반도는 둘로 나뉘었습니다. 한반도의 신탁 통치를 둘러싸고 인권과 자유를 중시한 대한민국은 좌우 이념 대립이 격화되며 극심한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었고 스탈린과 마오쩌둥에게 전쟁 지원에 대한 약속을 받아낸 북한은 대한민국을 공산화하기 위한 전쟁을 철저히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이 빠르게 군사력을 키워가는 사이에도 대한민국은 주둔 미군의 철수를 둘러싼 분열이 계속되었고 어지러운 정세 속에서 마침내 미군이 철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1년 후 북한은 예고 없는 기습을 해왔습니다. 막강한 화력의 전차와 자주포를 갖추고 폭풍처럼 몰아쳐 넘어온 북한군에 밀려 대한민국은 불과 3일 만에 수도 서울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남침을 평화 파기 행위로 선언하고 유엔군 파병을 결정합니다. 그렇게 오산에서 유엔군과 북한군의 첫 번째 전투가 시작됐지만 유엔군은 곧 퇴각, 북한군은 거침없이 남하하며 낙동강 방어선까지 압박을 가해왔습니다. 하지만 국군과 유엔군은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온 국민들도 한마음 한뜻이 되어 적군에 맞섰습니다. 학도의용군, 여성의용군, 소년지원단, 그리고 노무자 부대, 해외 동포들까지 포화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국군과 유엔군, 그리고 국민들의 뜨거운 피로 지켜낸 마지막 방어선은 새로운 희망의 탄환이 되었습니다.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 성공을 시작으로 서울을 수복하고 평양을 점령한 후 압록강과 두만강까지 거침없이 진격해 갔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반격. 중공군이 한반도의 허리를 가르며 순식간에 밀물처럼 몰려 들어왔습니다. 중공군 12만 명으로부터 포위, 공격을 받던 장진호에서 미 해병은 추위를 무릅쓰고 협곡지대를 돌파하여 철수에 성공했고, 이후 전열을 정비한 국군과 유엔군은 지평리에서 밀려드는 중공군의 인해 전술에 맞서 화력과 견고한 방어 진지로 중공군 개입 이후 최초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한 채 땅이라도 더 뺏기 위해 벌인 치열한 고지전. 함락과 탈환을 거듭하며 참으로 뛰어드는 백병전도 불사했으나 38선 부근에서 어느 쪽도 승리를 기대할 수 없는 처절한 공방전은 기약 없이 계속됐습니다. 3년 1개월간의 기나긴 전쟁은 종전이 아닌 휴전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전쟁의 총성은 사라졌으나 수많은 이들의 아픔과 절규가 그날의 전쟁처럼 남아 있습니다. 싸웠던 그 현장에 와서 보니 새삼 감회가 새롭습니다.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민족은 망한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싶군요. 기억하겠습니다. 대비하지 않은 전쟁이 얼마나 값비싼 희생을 치렀는지 깨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이 자료는 4년 전 자료입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 15번째로 잘 사는 나라가 됐지만 지금은 7번째로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참 대단하죠.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6.25 때 북한의 사모님과 자녀들을 남겨놓고 남하에서 50년 동안 수절하고 결혼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목사님도 봤어요. 왜? 전쟁 때문에 허리가 잘라지면서 남과 북이 갈라졌는데, 아까 우리 자료로 봤지만 그 당시에 남한 인구가 2천만, 북한 인구가 900만, 2,900만인데 1,000만 명이 서로가 갈라지게 됐어요. 헤어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서로 이상가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통일이 되어야 다시는 이 땅에 이러한 전쟁에 대한 불안과 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가능성을 완전히 제로로 하고 야곱과 에서처럼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7,500만이 한라에서 백두까지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프로젝트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통일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여러분, 인간의 뜻은 안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언젠가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더우면은 다시 틀어주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중국 길림성에 왕청 대흥교회를 세운 거 아십니까? 여러분 잘 모르죠? 필리핀에만 세운 게 아닙니다. 2004년 9월 6일부터 11일 동안 최돌규 장로님, 조수정 원사님 이하 11명이 중국에다가 교회를 세웠어요. 대흥교회를.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립니까? 통일만 되면은 부산역을 출발해서 저 길림성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가보고 싶죠? 중국에 세운 대흥교회가 어떻게 지금 그 자리에 있는지. 왜 우리가 이 6.25 기념을 맞이해서 통일을 제가 강조하느냐? 통일을 통하여 이 대한민국이 이 마지막 경쟁 사회에서 또 세계 각축전에서 살 수 있는 것은 통일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과 북이 통일되면 5가지의 좋은 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동북아 중심 국가로 부상하게 됩니다. 왜 그래요? 저 38선의 철로가 뚫리게 되면은 중국, 러시아, 유럽까지 우리가 기차로 갈 수 있어요. 그렇죠? 대한민국이 허브 국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풍부한 자원과 인프라의 결합으로 경제적인 대박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통일이 되면은 약 7,000조의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라고요? 7,000조.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이익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군사 긴장 완화로 인하여 국방비가 절감이 되겠죠. 더 이상 비행기를 안 사니까, 탱크를 안 사니까 그 많은 돈을 뭐 하겠어요? 국민 복지에 쓰는 겁니다. 그래서 통일만 되면은 우리나라 모든 학생들에게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할 거예요. 좋겠죠? 가능한 얘기입니다. 네 번째로는 북한이 재건축이 일어나면서 경기가 살아나는데 우리나라의 모든 건축, 또 아파트 시공, 가전제품이 대박이 날 겁니다. 저 북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물건을 사고 싶겠어요. 그리고 목회자 수급 문제가 한 방에 해결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담임 목사로 가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하늘의 별 따기. 근데 통일만 되면은 북한에는 교회가 없어. 우리가 가서 세워야 돼. 그러려면은 목회자가 부족해. 그러면은 대한민국에 놀고 있는 목사님 다 보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을 안 믿네? 이게 신학적으로 다 검증이 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은 통일을 통하여 이 5가지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는 분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에서 피해가 얼마나 컸는지 우리 아까 통계를 보았죠. 250만의 군인과 600만의 민간인이 희생을 하고 300만의 피난민, 1000만의 이산가족을 낳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도 북한에서 전쟁 때 내려오신 거 아닙니까? 인천에. 그래서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그렇게 3형제가 내려왔어요. 지금도 고모 가족은 북한에 사십니다.
여러분, 세계 유일의 유엔군 묘지가 어디 있어요? 부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묘지예요. 16개국에 참전했던 그들의 무덤이 부산에 있어요. 처음에는 11,000명의 매장이 돼 있었는데 각국에서 이장을 했어요. 그래서 다 가져가고 지금 20%가 남았습니다. 약 2,300기가 무덤이 있어요. 안 믿어지시는 분은 유엔 묘지에 가서 세 보세요. 한번 제 말이 맞나 틀리나. 2,300 무덤이 있어요. 여러분, 그분들의 희생으로 대한민국은 공산화를 막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37장이 바로 남과 북의 통일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통일을 예언했어요.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와서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이라 쓰라. 요 짝이 있죠. 막대기 두 개를. 그래서 하나는 남유다, 하나는 북이스라엘로 쓰라.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이거는 북이스라엘이 하나가 될 것을 말합니다.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오늘 본문은요, 분단의 한 역사를 말합니다. 이사야는 BC 8세기 선지자입니다. BC는 뭐예요?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전, 지금부터 2800년 전 인물이 이사야. 그 이사야가 오늘 예언한 거예요. 다윗과 솔로몬의 왕조가 계속 이어졌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만 남과 북이 갈라집니다. 우리가 북한과 남한으로 남과 북이 갈라지는 것처럼. 그래서 남유다는 누가? 르호보암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통치를 하게 돼요. 마치 북한에는 김일성, 남한에는 누구예요? 이승만. 이렇게 두 나라가 통치하게 되죠. 그런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는 서로 협공을 해요. 다른 나라와 연합을 해요. 오늘 그래서 아람이 연합을 해서 남유다를 쳐들어온 내용이에요. 아람이 1절에 나와요. 1절 다시 봅니다. 시작.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하스는 유다 왕 중에 한 명이에요. 그때 누구? 아람 왕을 같이 연합해요. 마치 북한이 누구하고 연합했어요? 아니, 중국에서 도와줬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다는 아람 왕하고 한 팀이 돼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한지라. 그런데 오늘 4절에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4절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그 다음 말씀의 핵심 구절이에요. 이들은 뭐와 같다? 자, 부지깽이 아시는 분, 50 이상 되는 분은 알아요. 부지깽이. 근데 도희 알아? 모르지. 수원아, 부지깽이 알아요? 모르죠. 자, 이 나무를 떼고 남은 타고 남은 거 있죠? 그게 바로 부지깽이에요. 말씀 더 띄워주세요. 자, 연기 나는 두 부지깽이. 이 뜨거운 불에서 꺼낸 부지깽이가 조금 있으면 불이 꺼져요, 안 꺼져요? 꺼지죠. 그리고 거기에 물을 확 쏟으면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연기 나는 두 부지깽이가 바로 아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중공군이 우리나라를 도왔지만 결국
우리가 물리치지 않았습니까? 유엔이 개입해서. 그렇게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항상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북한에서 막 김정은이 위험한, 옛날에 백령도 맞나? 거기 포 쏜 거 아시죠? 그때 진짜 전쟁 난 줄 알았잖아요. 또 이웅평이 비행기를 몰고 왔죠? 그때 우리나라가 진짜 전쟁이 일어나는 줄 알았어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는 사이렌 소리만 나면 불안함이 있어요. 그렇죠? 항상 우리는 휴전이잖아요. 지금 끝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불안함이 있고,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75주년을 맞이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여, 저 북한과 중국, 러시아는 부직갱이와 같다.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4절이 또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의 말씀이에요. 14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만. 자, 이 말씀 띄워주세요. 갑자기 왜 동정녀 마리아 사건을 이야기했을까? 자, 기독교의 3대 기적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부활한 사건이요. 또 하나의 사건은 뭐예요?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나신 거예요. 여러분, 처녀가 애를 낳아요? 못 낳아요?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남유다. 남유다는 꼭 남한과 같아. 북이스라엘은 북한과 같아. 여러분이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면 돼. 왜? 남유다는 4명이 착한 왕이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은요 20명이 다 악한 왕이에요. 아니,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북이스라엘은 북한이다 하면 이해가 빨라요. 그러나마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나라는 남유다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이 땅에 보내준 것처럼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다. 아무리 군대가 핵을 우리가 보유하지 못하고 군사력이 조금 열세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다. 왜? 오늘 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오늘 또 하나님은 한 나라 한 민족을 오늘 또 믿음의 성도인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입니다. 자, 기돈의 300용사를 보세요. 미디안은 12만 명이에요. 마치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과 같아요. 좀 이따 이야기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할게요. 그때 이길 확률이, 성공할 확률이 5,00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도박을 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인천은 간만의 차이로 인해서 안개가 있고 이 환경에서 육지로 침투한다는 것은 뭐 아니면 돈데 5,000분의 1로 이기게 되었어요. 그때 메가더 장군이 기도하는 내용을 제가 좀 이따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그날 날씨를 주장해 준 거예요. 1950년 9월 15일 날 그때 어떤 기도를 했는지 제가 읽어드릴 거예요. 감동적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 견고한 여리고성 도저히 들어갈 수 없었는데 하루 한 바퀴를 도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7째 날 7바퀴 도니까 그 성이 무너졌다, 안 무너졌다? 여러분, 전쟁은 총과 칼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 지금 노동부 장관이 누가 됐어요? 철도 운전하는 사람이 갑자기 노동부 장관이 됐잖아요. 야, 요즘은 세상에 참 대단해요. 그렇죠? 여러분도 장관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나도 장관 한번 해볼까? 자,
아무튼 여러분, 옛날에는 학벌 위주였는데 요즘은 학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걸어온 삶이 어땠느냐. 노동자와 평생 함께한 사람이에요. 그 기관사가. 우리가 볼 때는 시시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이력을 보세요. 평생 노동자와 함께 싸웠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노동부 장관 할 만한 자격이 충분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박사학위도 없고 서울대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근간이 고등학교 나온 정도였어요. 아무튼 하나님은 경관 여리고 성도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이기게 했다 이 말 아닙니까? 여호수아에 보면은 아모리 족속이 여호수아와 싸울 때 태양을 멈춘 사건 알죠? 이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태양아, 아헬론 골짜기 물, 달아 멈춰라. 태양에 멈춰라. 다윗과 골리앗과의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할 때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놀라지 마세요. 그때 나이가 70이었어요. 70. 그래서 메가더 장군이 노병은 죽지만 사라지지, 따라서 합시다.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이런 유명한 멘트를 남긴 게 자기가 나이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70세 나이에 우리나라에서 그 인천 상륙 작전을 펼쳤어요.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은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인천에는, 저도 인천에서 살아봤지만 조수 간만의 차가 심해요. 만조 시간에만 상륙해야 되는 거예요. 만조 시간에만. 그리고 안개가 얼마나, 인천 대교에 보세요. 안개가 많은지 몰라요. 그거를 적이 안 보여야 돼. 적을 감춰야 돼. 그리고 몰래 침투를 해야 돼. 그래서 그가 아침에 작전 디데이 하기 전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변함없이 우리 군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저 무법자들에게, 지금 북한군을 얘기하는 거죠. 중공군 송두리째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국민들은 어린 자식들을 들쳐업고 포탄 속에 뒤섞여 모진 목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이시여, 도탄에 빠진 이 한국인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저들도 인간으로서 누려야 될 행복을 되찾게 하옵소서. 여러분, 메가더 장군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하고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어떻게 이런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사랑한 거예요. 주님, 간절히 비웃기는 저희들의 숭고한 뜻을 저버리지 마시고 불어오는 바람을 멈춰, 아까 얘기했죠? 조수 간만에 차가 있으니까 바람을 멈춰 물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전능하신 손길로 우리 군대를 도우시사 늦기 전에 피로 얼룩진 한국인들의 상처를 싸매게 하시고 눈물로 얼룩진 저들의 치욕을 씻어 주옵소서. 우리를 도우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사오니 주의 자비의 손길로 백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배가 가야 되니까 주님, 언제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좀 아멘 좀 하세요. 아멘. 그런데도 메가더 장군 동상을 없앴어요. 사람들이 메가더 장군을, 그 치적을 지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은 다 여러 가지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또 메가더 장군을 굉장히 또 안 좋게 보는 시각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튼 우리가 분명한 것은 메가더 장군의 이런 인천 상륙 작전 때문에 대한민국을 공산화로 막은 위대한 업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국에 돌아가서 별을 무려 6개를 달아줬어요. 우리나라는 5개밖에 없어요. 알죠? 원수가 대통령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건졌다고 해서 별 6개를 달아줬어요.
이분이 위대한 것이 아니고 이 메가더 장군과 함께한 하나님이 위대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장군은요, 불가능을 5000분의 1 확률에서도 이 나라를 풍전등화에서 건져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통일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통일이 안 되면은요, 이 끊임없이 불안과 또 핵무기를 계속 우리도 만들어내야 돼. 이게 얼마나 불필요한, 필요 없는 논쟁과 에너지를 써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봉숙교회와 칠곡교회, 여기 다녀오신 분 있죠? 칠곡교회 가서 우리나라 사람이 가서 많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북한에는 지하에 약 20만 명의 교인들이 극동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숨죽여 가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목사님들 설교 다 듣고 있어요. 통일이 되면은 우리나라 평양노예, 하매노예 비롯한 5개 이북노예는 예산을 몇 억씩 세워서 다 북한의 교회를 세울 마스터 플랜이 끝났어요. 우리 부산 동노에도 그런 거 돼 있죠, 장로님? 예, 우리나라 남성교회가 통일이 되면은 제일 먼저 뛰어가서 거기에 교회를 세울 겁니다. 지금 계획이 다 잡혀 있어요. 여러분, 통일, 남성교회 세웠죠? 맞아. 남성교회에서 이미 세웠죠. 예, 맞아요. 자, 또 소망교회에서 결핵병원도 세우고 많은 일을 했어요. 이거 보세요. 저는 북한을 안 가보니까 이런 말을 몰라요. 갔다 온 사람은 정확하게 안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통일을 준비하는데 시나리오입니다. 지금 통일이 언제 될 건가 궁금하지 않아요? 이 데이터베이스에 넣어보니까 두 가지입니다. 낙관적 시나리오는 2035년부터 45년 사이에 통일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저는 맞다고 봐요. 왜냐면 2045년도가 광복 100주년 되는 때예요. 맞죠? 아니, 우리나라가 1945년도에 8.15 해방을 맞이했잖아요. 그러니까 딱 100주년 되는 때 통일을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해주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점진적 단계 통일은 45년에서 50년, 그러니까 늦어도 2050년도에는 통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빠르면 내년에도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항상 마음의 준비는 해야 돼요. 지금 김정은이 건강이 안 좋습니다. 알죠? 그 돼지같이 생겨가지고 지금 135kg가 나가요. 지금 지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과체중은요, 모든 병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많은 미국의 전문가들은 이 김정은은 몇 년 안에는 죽는다고 봐요. 그러면은 갑자기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면 평화 통일이 빨리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해야 됩니다. 통일이 멀리 있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북한 사투리도 배우고, 그리고 여기 남한 처녀들 북한 총각하고도 결혼도 하고, 또 남한 총각은 북한 여자하고 결혼도 하고, 그렇게 해서 아무튼 남과 북이 빨리 야곱과에서처럼 하나가 돼야 돼요. 물론 사업도 해야 되고. 우리 문장로님, 평양에 가서 특수 방수 해버립시다. 아마 북한 사람이 깜짝 놀랄 거. 아니, 이런 동무 어디서 이런 기술을 배워왔어? 물이 안 새네. 김일성 수령 아버지 그 동물 거기 가서 좀 페인트도 칠하고. 여러분, 지금 우스갯소리 같죠? 갑자기 내년에 통일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동독과 서독이 통일이 될 거를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독일 베를린이 무너졌어요. 그때 텔레비전에서 뉴스로 나오는데 사람들이 팻말을 가지고 벽을 치더라고. 레닌 동상을 끌어내리더라고. 이제 보세요. 여러분이 9시 뉴스에 김일성 동상을 포크레인으로 끌어내고, 그리고 디에무제치 없어지고 통일이 될 수, 급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여러분 1,000만 명의 아픔을 하나님이 안 들으시겠습니까? 지금도 1,000만 명의 이산가족들이 얼마나 가슴을 쥐어짜고 슬퍼하고 그날이 오기를 바라는데 저는 반드시 제 생애 가운데 온다고 봐요. 제가 건강관리하는 이유는 북한을 가기 위해서예요. KTX를 타고 부산역에서 출발해서 저 한경도 백두산까지 가자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여러분 반드시 살아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평양 땅을 바라보며 울면서 설교했어요. 평양아 평양아 예의동방의 예루살렘아 영광이 내게서 떠났도다. 모란봉아 통곡하라 대동강아 통곡하라. 왜냐면 그때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었죠. 회개운동. 평양이 그때는 굉장히 기독교가 강성이었어요. 그런데 점점 기독교가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슬피 운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도 코로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 한국 교회 거품이 빠졌습니까? 지금은요 어떻게 보면은 알곡만 교회 나오는 거예요. 진짜 알곡 신자만.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은 마지막 때에 불의 이 마지막 곡의 심판이 있는데 그때 3분의 1이 죽음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할 때 들림 받는다고 그랬죠. 믿음을 똑바로 가져야 되는 이유가 주님이 재림할 때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신앙을 엉터리로 하고 이러면은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들림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7년 대환란을 겪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도 구원받을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세컨 찬스가 있어요. 여러분 제발 한 번에 합격되기를 바랍니다. 2번에 남아가지고 7년 대환란을 겪고 천국 가는 것보다 한 번에 숑 구원받아야 돼요. 그러려면은 여러분의 믿음의 태세가 어떠한지 늘 점검해야 됩니다. 마치 그 10 처녀 중에 5 처녀가 잠을 자지 않고 주님 오실 때를 기다렸는데 그만 5 처녀는 어땠어요? 게으르고 콜콜 자다가 결국 혼인잔치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들어가지 못했죠. 그래서 한국은 동서간의 분쟁을 끝내야 돼요. 남과 북의 분열만 있는 게 아니죠. 아직까지 우리는 선거만 되면 동서가 분열이 되고 이념 전쟁, 세대 간의 갈등, 남녀 간의 젠더 갈등, 빈부 간의 갈등, 이 모든 것이 야곱과에서처럼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세계 가운데 위대한 나라로 통일을 선물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준비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통일을 지금 미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동서가 하나가 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가 선교하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죠. 아, 이제는 됐다 하면은 통일을 주실 거예요. 그때가 올 때까지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라에서 백두까지 우리